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우리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들을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가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옆에 분들하고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이어 또 이번 주에 봉사와 섬김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안에 많은 어떤 영적인, 육적인, 또 심적인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그 시대의 흐름을 이렇게 바라보면 교육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교육자를 선발할 때에 몇 가지 시대적 흐름이 있었습니다. 가장 옛날에는 대부분 교육자들을 은사나 영적인 어떤 능력을 많이 평가해서 교육자를 그 자리에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시대가 가면서 그 다음에는 설교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었습니다. 설교를 얼만큼 잘하는가 라는 부분들이. 그리고 또 한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 다음에는 그 교육자가 얼만큼 스펙이 좋은가. 그래서 한때 교회 담임 목사님을 구하는데 석사가 아니라 이제 박사가 아니면 이력서도 내지 못하는 그런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 목사님들이 어쨌든 명예 박사라도 받으려고 그 제대로 되지 않은 박사에 많이 마음을 빼앗기도 한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이 시대 가운데 보면 요즘 또 하나 교육자들에게 보는 게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영적 은사나 능력도 아니고 그리고 설교에 잘하고 못함도 아니고 그리고 대단한 스펙도 아닌 것 같고 지금은 그 사람의 성품을 많이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 봉사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보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돌아보면 우리에게 다 그런 게 필요하죠. 영적 능력도 필요하고 영적 은사도 필요하고 또 말씀도 필요하고 또 이왕이면 다방면에 알 수 있는 좋은 스펙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성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많이 섬기면서 봉사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가를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서로가 성품이 안 맞아서 힘들어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어떤 회사나 또 어떤 공동체나 그리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이 모임 안에는 반드시 리더자가 세워지고 그리고 책임자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로 묵상했던 것처럼 참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을 세운다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이 그런 어떤 서로의 아픔과 또 덜 다듬어진 그런 모습 속에서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이 감당해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것은 단지 교회가 커지기 위해서 그런 어떤 그 일적인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육체적인 노동의 헌신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봉사자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정신이 하나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하나가 있다면요. 제가 이렇게 섬기는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보통 네 가지 어떤 유형으로 섬김들이 진행될 때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하나님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끝은 사람으로 맞춰버리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그 끝은 하나님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나버리는 봉사자들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봉사자들은 정말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때문에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봉사자들 마음 안에 또 나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안 하고를 먼저 내려놓고 우리 어떤 봉사의 어떤 마음, 태도, 삶, 생각, 언어, 성품 이것을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나지는 않는가? 또 사람 때문에 시작했지만 결국 하나님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또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 때문에 시작하고 사람으로 마무리되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부터 시작이 돼서 하나님으로 맞춰지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보면 모세도 많이 지치고 백성들도 많이 지쳤습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그 여정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여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로가 이 환경 때문에 지치게 되고, 여러분 사람이 지치면 항상 거기 따라오는 것이 원망이 따라오고 불평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모세대로 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왜 백성들이 자꾸 환경만 바라보면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분노감이 넘어선 지침이 모세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간은 믿음으로 결단할 것 같은데 또 환경에 넘어지기도 하고, 이 순간은 기도로 승부할 것 같은데 또 상황이 달라지면 마음이 움직여지고, 그런 어떤 백성들의 모습 속에 자신의 어떤 지침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그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에 어려움을 가지고 견디다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지는 그 봉사에 대한, 섬김에 대한, 사명에 대한 이 고통을 그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 형태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부터 보면 주께서 종을 왜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더 나아가서 12절에 보면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13절의 말씀에 보면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또 16절의 말씀에 보면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소서. 이런 어떤 모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긴 모든 삶의 영역의 지도자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봉사자들이고 섬김이들입니다. 여러분 섬겨본 들은 느끼고 알 것입니다. 아마 이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토로해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돌아보면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일반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특별한 은혜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슬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새벽 2시나 3시에 여러분들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이렇게 바라보면 이슬이 촉촉하게 적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이 아니라 만나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봉사자로 세우시고 또 섬기게 하실 때에 일반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늘 주시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정말 오직 주의 은혜이고 주께서 붙들어 주시는 힘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가 가졌던 것처럼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셨나이까 라는 그 고백 속에 바라볼 때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 직분을 주셨지만 그 모든 백성을 모세가 감당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감당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나가서 이것을 내가 다 맡았다라는 그런 어떤 부담감과 자괴감에서부터 먼저 자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담되면 이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입니다. 부담되는 순간부터 이것은 우리에게 고통의 시작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어떤 통로가 되어지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는 그런 이 땅의 구원의 방주가 되고 또 믿음의 공동체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먼저 이게 나에게 짐이 되고 있다면 왜 짐이 되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기 때문에 나는 그냥 뭐 대충 그냥 그 자리에서 이름만 하나 올려놓으면 되겠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정말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해 나갈 때 계속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고 또 나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무엇을 해나가시는가 모세도 다듬어 가시고 백성들도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모가 난 부분들을 다듬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찌르던 그 인생의 그 모가 난 끝이 이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언젠가는 다듬어지고 다듬어져서 다시 그 끝이 뾰족하지 않고 이제는 동그래지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들이 봉사를 통해서 내 안에 경험되어지게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혜든 특별한 은혜든 이것이 내가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당연하게 생각하면 은혜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섬김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을 확신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은혜가 멀어지게 되어질 때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뭔가를 계속 요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잘못은 모세가 하게 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 지도자로 선다는 것, 책임자로 선다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들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책임자의 잘못이 되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백성들은 모세에게 고기 먹기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백성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여러분 그 사막길을 그 땡볕에 걸어가고 또 그곳에서 잠을 자고 하는 그 시간 속에 그 사막길을 이기려면 반드시 체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 그리고 애굽에서 물론 영적인 자유함은 없었고 그리고 또 진정한 예배가 없었어도 거기서는 그나마 고기는 먹을 수 있었거든요. 고기 먹는 즐거움이 있었는데 이제 신앙으로 결단하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여정 속에 필요한 것이 고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고기를 먹게 되면 힘이 나고 또 회복도 되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아무리 잘 먹고 내가 아무리 건강을 잘 관리해도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건강케 되어지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건강케 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한 달 내내 고기를 먹어도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않으면 그 고기는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1년 내내 우리 몸에 필요한 보약을 먹기도 하고 또 산삼을 먹기도 하고, 산삼을 드시는 분이 참 형편상 없을 것 같고 인삼을 먹기도 하고, 우리는 이것이 나를 건강케 하겠다라고 생각되지만 물론 안 먹는 사람보다 나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쩌면 안 먹는 사람과 먹는 사람이 똑같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강건케 하셔야 된다. 약이 효염이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을 먹어도 기도하면서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제사 음식에 기름진 것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어도 그 얼굴이 피부 관리하고 또 기름진 것을 먹는 사람들보다 훨씬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겠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채식 먹는 사람이 고기 먹는 사람보다 얼굴이 더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윤택케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채소나 고기를 먹는 것도 일반적인 은혜이지만 건강 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오늘 어쩌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은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누릴 수 있을까에만 집중하고 그것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손에 들어오면 감사하고 내 손에서 벗어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모세 입장에서는 백성이 한두 명도 아니고 최소한 60만 명이라면 적은 숫자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어떤 많은 백성들을 모세 혼자 힘들기 때문에 모세는 지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봉사자를 세우라, 동력자를 세우라. 그래서 16절의 말씀해 보면요,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해막 앞에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일꾼을 뽑아줄 테니까 그들과 함께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은 백성들 앞에서 모세의 지도자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알면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제대로 뽑을 수 있을지도 사실은 의문인 것입니다. 괜찮다고 생각해 뽑았는데 엉망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선택했는데 기대 이상의 봉사자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뽑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뽑지 않고 왜 모세에게 동력자들을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모세의 지도자 권위를 하나님이 지금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록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높아도
내가 너를 세웠기 때문에 힘을 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에 반드시 어떤 한계 상황이 이르게 되어지고, 그것이 환경에서나 아니면 우리의 심적인 것에서나 또 사람들로부터 가지게 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를 세우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붙들기 때문에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지도자가, 섬김이들이 필요하고 또 동력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동력자들이 무엇인가를 보면요, 골로새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 그 다음에 요한 3서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의 짐을 함께 감당할 하나님의 일꾼, 그 직분자들을 세우는 모습이 오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는 백성들과 짐을 나누어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짐을 나누어 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혼자 모든 것을 힘들게 감당하다가 그냥 쓰러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과 함께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품고 나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도우며 격려하며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도움은 나의 기분에 따라 또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 일시적으로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렇게 함께 짐을 나누어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짐을 나누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 믿음의 봉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함께함이 아니라 신앙과 믿음 안에서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인간적인 친분과 친숙도가 절대 신앙적인 친분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민족이 혼돈과 혼란 속에 있지만 결국은 문제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이 부분이기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친분과 친숙도가 신앙적인 친분을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도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목회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또 혼자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의 함께 하나님 안에서 나가는 그런 결단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이 저희 동력자가 되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고 발과 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꾼이라는 것은요, 두 번째 묵상할 수 있는 것은 환경 따라 직분이 또 상황이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70명의 장로를 세울 때에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박수 받으면서 그 자리에 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섬길 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 그리고 그 속에서 내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헌신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쩌면 이 장로들이 세워졌을 때에 백성들의 박수 소리가 아니라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헌신하지 않고 지도자를 향해서 요구하는 것뿐인 그런 상황에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책임자로, 직분자로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자신의 체면과 인기 관리를 위해서는 좀 이 상황을 피하는 것이 좀 좋고, 좀 더 좋은 환경이 올 때를 기다리는 것이 어떻게 바라보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환경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거기에 정말 기도하면서 생명을 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이 좋다고 좋은 성과만을 다 가져오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편하게 사역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황무지 땅을 개척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황무지를 개척하면서 파고 또 파다가 정말 손에 꾸둥살이 배기고 또 피가 나고 그것을 반복하기를 몇 번 하면서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눈물과 기도와 땀을, 그 황무지 땅을 개척하는데 쏟아내는 봉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언젠가 그 땅이 옥토가 되어지기까지, 기름진 땅이 되어지기까지, 어쩌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런 분들로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분들 때문에 저도 목회를 편하게 하고, 그분들 때문에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옥토의 기름진 땅은 없습니다. 누군가 그 땅을 향해 꽃갱이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정말 그 땅을 개척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될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언젠가 이 땅이 기름진 옥토가 될 것에 대한 믿음의 비전과 소망을 품는 그런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직분자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열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뜨거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부수적인 어떤 부분들도 가지고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열정과 뜨거움이 지속되지 못하는 그 이유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가졌던 동일한 고백과 믿음의 결단과 헌신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일을 통해서 돌아보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능력과 경험으로만 일하기 때문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에도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열매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그 첫 번째 의미를 바라보면요, 이런 어떤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지도자와 동력자들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리고 이것을 동력자들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사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지 일로만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일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힘들어도 우리가 그것을 견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과 계속 대화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사람에게 눈물 흘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사람들에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토로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그렇게 다 얘기해도 답이 없는 것이, 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봉사자로 지원하신 분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직분을 감당하면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있어도 역시 어려움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상태에서 모세가 섬겼지만 지치고 절망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답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점검해야 될 것이, 여전히 지금도 처음 하나님 앞에 봉사자로 서야 할 때 그 마음과 그 열정과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에 오늘도 내가 서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체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체크되지 않으면 오직 그냥 단순하게 일을 위한 일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일을 하는 주의 백성들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는 반드시 책임자가 필요하고 반드시 동력자가 필요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봉사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믿음의 손을 붙잡을 때에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사막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때로는 황무지를 향해 거룩한 씨를 우리가 들고 정말 믿음의 호미와 꽃갱이를 하나님의 은혜의 그 능력의 붙드심의 손에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옥토의 비전을 품고 나가시는 그런 복된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